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중국인들에게만 그 배제와 혐오를 향해 주세요 라는 심리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혐, 한남, 성소수자 문제, 난민 혐오, 이슬람 포비아,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태극기 부대, 일배, 온갖 형태로 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배제와 혐오와 증오의 DNA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늘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제외될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배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마땅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쟁점과 입장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진짜 관계들마저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데 우리의 불행의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라는 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의 인생에서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은 사실 요나단의 인생에 원수 같은 존재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를 사이에 둔 라이벌이었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 번이나 아들인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을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그러면 이들은 유력한 정치적인 세력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립하고 있는 두 입장 사이에서 내가 속할 편을 선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편가르기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속한 그룹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 대상에 대해서 혐오하게 됩니다. 혐오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미워할 대상을 일단 정하고 나면 그 미워할 이유가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미워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편가르기를 관계 맺음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관계 맺음이 아닙니다. 저는 전략적 제휴관계다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나 편을, 입장을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은 얼마나 합당할까요? 한 가지 기준으로만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완전한 악인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악마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 혐오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 요나단은 계속해서 둘 사이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본심을 끊임없이 믿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합니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네. 아버지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을 또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책망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아들을 사울이 진심으로 죽이려 합니다. 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며. 우리 인생에 사울과 같은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쉬운 선택은 뭔가요? 이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후 성경의 이야기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맺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 중심에 두었던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에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말뿐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것이라는 결심과 각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지금 모습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왕자인 그가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집안을 좀 지켜주게.
다윗을 향한 격려이자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여러분, 정말로 그 존재를 바라봐 주는 거, 사랑을 담아서 함께 해준다는 거, 이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말 거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은 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들이라는 공간은 사울이 있는 궁전과 다윗이 있는 광야의 경계가 되는 공간입니다. 즉 요나단은 들에 있는 사람, 경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경계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사랑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끊어진 단절과 배제와 혐오의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들에서 경계인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 더 찾아가서 수년이 흐른 후거든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랑하는 그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면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략적 제휴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주며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요나단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하는데요.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개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라 명령하고 찾아낸 후에 그를 대접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이 자리는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한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꿈꾸신 그 진실한 관계들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이어져서 끝이 없을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